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화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여기에 담겨진 소원과 간구,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고백,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하고 복된 것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에 어제 한 권사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셨는데 오늘 딱 두 분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는데 좀 저를 도와주실 분 있으면 딱
어제 권사님 빼고 이제 두 분만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두 분 딱 되셨네요. 일어나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은 나오세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당신을 위해서 귀중한 것을 준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물의 의미는 내일 새벽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앉아주시죠. 네,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내일 새벽은 세 분입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손을 들으시고, 그 의미는 제가 내일 새벽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고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또 능력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명과 직분 감당하고 살아가다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지칠까? 세상에 지치고 무겁고 짐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이 없는 그러한 심령들이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직분자들이, 또 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들이 너무 지쳐있고 힘들고, 때로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그건 일을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순간도 있고, 또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놓칠 때 우리는 쉽게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감리교신학대학에서 학부생들 또 대학원생들과 함께 하는 과목이 있는데,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영성 수련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함께 학생들하고 합니다.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목회를 준비하고 교육받고 훈련받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역자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이 영적인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 웨슬리 목사님의 그러한 신학과 삶의 모습을 살피면서 그걸 도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하나의 아는 것과
또 우리들이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와 습관화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고 주님의 모습을 닮고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예수쟁이 말쟁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영적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더욱더욱 행복해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봉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가득하고,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또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거룩함이죠. 거룩함.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의 의미에 담겨진 뜻을 보면, 히브리어로 거룩함은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진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함의 그 단어에 담겨진 세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깨끗하다고 하는 거죠. 깨끗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아주 깨끗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의미는 분리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차별화된, 구분되어지는 삶이 있어야 되죠. 거리에서 만났는데, 직장에서 만났는데, 삶의 자리에서 만났는데, 이 교회에 와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구분된 나시린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죠. 가도시 거룩함의 의미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품어가는 것, 그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깨끗한 인생을 살고 바른 인생을 살고 차별화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으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때에 그게 거룩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될 때에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거룩한 신앙의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도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배우라, 주님의 성품을 배우라고 하는, 주님의 성품은 주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과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아주 강한 사람일까요? 부드러운 사람일까요? 네, 부드러운 사람이죠. 근데 왠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믿음 생활 오래 할수록, 기도를 오래 할수록 자꾸 강해지는 것은, 강한 믿음을 보이려고 그런지 몰라도 자꾸 강해지는 것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시면 가면 갈수록 부드러워지죠.
갑자기 제가 괜히 물어봤다. 예,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강한 믿음의 사람,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 또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때로는 주님의 성품과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귀중한 그러한 생각과 말씀들이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 들어보셨죠?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영어로 말하면 almost Christian, altogether Christian.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almost Christian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 근데 사실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almost Christian은 거의 그리스도인인 거죠.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온전한 전체적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almost Christian이 1년에 어쩌다 주일 몇 번 얼굴 보면 참 감사한 그런 교인인가? 교회 모임과 봉사의 자리에 와주면 정말 감사하고 보기 힘든 그런 분을 almost Christian이라고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조와 헌금을 열심히 하고 모든 예배 모임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기도회 뿐만 아니라 봉사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사는 모든 자리에, 모든 일에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직분자이고 중요한 직분을 맡아 감당하고 그러한 직분자로서의 신앙의 삶을 보이는 사람, 우리들을 봤을 때 야, 저분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almost Christian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외적인 모습들이 그게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물론 그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안정감을 주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더 이끌어 줄 수 있는 모습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구원이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충만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 건조한 메마른 영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은 참 귀중한 분입니다. 참 귀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니 우리가 almost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아니하면, 주님의 영을 품지 아니하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성품, 온유함,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온유한 부드러움은 영어로 젠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적이라고 하는 거죠.
온유함, 부드러움, 그것은 신사적이고 친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다 친절하다고 하는 거예요. 환영하고 친절할 때, 그때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 교회에 호감을 갖게 되고 정착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는 새 가족이 와도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친절하고 환대하는 게 없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광교회는 아주 친절한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친절하고 신사적이고 사람을 잘 대해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람들을 잘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대하실 때, 사람들을 대하실 때, 사람들은 단지 외모로 평가하고 또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께서는 늘 그 사람의 귀중한 것들을 바라보시고 칭찬과 격려와 또 가능성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 여인을 향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난과 모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하시지 않던 특별한 모습으로 그 여인의 심령에 상처가 될 만한 그러한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히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경우였고요. 주님께서는 위로와 칭찬과 격려의 말씀, 그리고 우리들이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은 고래를 어떻게 한다고요? 춤추게. 혹시 옆에 고래가 앉아 계십니까? 칭찬하면 그러면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한번 칭찬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새벽이라 또 서로 마주보는 것도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오늘 만나면, 오늘 저녁 예배에 오시면 그때 서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돼요. 근데 그 칭찬을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마음에 낙심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과 격려를 하게 될 때, 칭찬을 할 때에 그냥 헛된 칭찬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미모가 뛰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목구비 균형이 맞지 않는데, 그분에게 당신은 참 아름다우십니다라고 인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욕을 하냐고 그러겠죠. 이게 마음에 닿지 않는 거예요. 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분에게 당신은 참 개성이 있고 정감 있게 생겼다고, 그러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까요? 아주 즐거울까요? 그렇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겁겠죠. 아이들의 그 엄마하고 아이하고 가는데 못생긴 아이한테 잘생겼다 그러면 별로 그 감동이 안 와요. 야, 얘 아주 독특하게 아주 개성 있게 생겼다, 뭘 해도 할 아이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칭찬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좋은 모습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내가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좋은 면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으로 주님께서 이 영혼을 바라보시고 이 사람을 향해서 계획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기도함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여요? 장점이 보이고 칭찬할 것, 그리고 그의 삶에 가져지는 소망과 기대와 비전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의 교회 성도들 서로 간에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칭찬하는 우리 성광교회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그리고 인도하신 그 뜻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새로운 비전을 품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온유한 마음, 주님의 온유한 마음은 친절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두 번째 성품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을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은 넘어짐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겸손에 대해서, 겸손은 어떤 것인가?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계신데 그 동등됨을 그렇지 아니하다 하시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지시어서 저 높은 보좌에서 이 땅까지 낮아지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낮아지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성품 겸손,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들,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과 겸손은 아래로 흐른다고 하는 거죠. 물은 아래로 흐르죠. 물을 두면 물이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그런 것처럼 겸손은 자연히 아래를 향해서 나가죠.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그 운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태도가 있어요. 뭐예요? 몸을 낮추는 겁니다. 몸을 낮추면 몸이 더 움직여지고 또 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은 주로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전엔 제가 운동을 좀 했거든요. 제가 태권도 지도자 자격이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제가 지금 목회를 안 했으면 체육관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태권도를 하든지 또 무슨 운동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를 익히는 건데 몸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아주 자신 있게 몸을 날리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바로 반격당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몸을 낮추면 안정감 있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들의 몸이 또 있으면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언제 얻어맞을지 몰라요. 누구에게요? 어둠의 권세에게. 근데 우리가 몸을 낮추면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아무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격을 해도 그것을 방어하고 지키고, 그리고 오히려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몸을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겸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겸손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뭐냐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와 함께 이 세베대 가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세요. 우리 아들들을 앉혀주세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비전도 좋고 또 좋은 긍정적인 야망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헛된 욕심의 야망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분열과 갈등을 가지고 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을 닮아 겸손함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성 프란시스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성 프란시스는 아주 정말 대단한 영적인 사람으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그걸 다 내던지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갖기를 원했고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도전해서 성자라고 일컬어지기도 했어요. 하루는 그 제자가 환상 중에 환상인지 꿈인지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바로 그 옆에 자리가 있길래 이 자리 누구 자리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프란시스의 자리라고. 그래서 이 제자가 마음에 참 뭐 감동이 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시기가 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승에게, 프란시스에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고백하는 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이 심사가 뒤틀려지면서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대들듯이 선생님은 위선적인 분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선생님을 성자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뭐 환상 중에도 주님께서도 선생님을 그 주님의 보좌 우편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선생님 그러면 살인자나 거짓으로 사는 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것은 위선적인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에요. 자네가 몰라서 그러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저 강도가 받았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것을 주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거죠. 조금 높고 낮은 거 비교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은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기보다 오히려 진지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기쁨으로 사람들을 대해서,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인가 보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보다, 너무 인생을 쉽고 편안하게 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만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대하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과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부모님은 내 말을 참 잘 들어줘, 그리고 참 우리 부모님은 친구 같아 라고 하면 그 부모는 자녀에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저분은 참 내 마음을 알아줘, 내 얘기를 잘 들어줘, 그리고 친구 같은 분이야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이 겸손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벗이 되어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벗이 되어 주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 앞에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눈높이와 삶의 자리에 함께해 살아가는 것. 내가 원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낮춰주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동정심과 같은 겸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게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은 땅으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품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 그것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함, 그 온유함은 사랑과 친절, 그리고 신사적인, 그래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 온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보면 다른 사람에게 말에 상처를 받고 또 칭찬이 아닌 마음에 힘든 마음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을,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그 사람을 칭찬과 격려로 대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교만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더 겸손했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겸손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이 교만하다 생각될 때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 마음이 아직도 낮아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주님, 온유한 사람으로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어린아이의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장 약한 자의 친구로서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며 그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새벽에도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진정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 주님, 주님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오면서 내 마음과 내 뜻으로 내 생긴 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의 성품을 닮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 그 온유함으로, 그 친절함으로, 그 지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오 주님, 오 주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바, 오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 내 모양 내 모습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님의 시선을 갖다 오 주님, 오 주님, 아멘. 아바, 오 주님, 아멘. 아버지, 오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 우리 모든 주님께서 성도님들 주의 은혜를 복되게 사모하며 이 하소서.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조금도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은혜의 주께서 주님, 능력의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받은 은혜 세상 가운데 걱정 근심하며 주님 잃어버리는 것이 붙들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나의 살아내며 온전히 삶을 가운데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모습이 이 좁은 우리 가운데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마음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오직 또한 우리 주님으로, 성도님들 주님으로,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 오.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내 가운데 안에 더욱더 오셔서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영원한 닮아 주님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나의 주, 아바 아버지, 나의 주님,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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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으로,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바,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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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주님 여소서, 여소서, 주님 보소서.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오 주님, 아멘. 주님의 손에, 주님의 손, 주님의 손,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멘. 예,